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에스겔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애굽 세대에서도 그리고 광야 1세대에서도 광야 2세대에서도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살았던 모든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시대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있는 나의 백성이지만 이들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쏟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켰고요. 또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밤에는 불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또한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위협이 있을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누리기보다는 조상들의 그 죄악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와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때에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은 버젓이 죄악된 일을 하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납하실지 묻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죄를 짓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들, 나의 현재의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이 회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있을 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이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현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신세입니다. 포로의 삶 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포로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포로의 삶에서 벗어날지도 그 기약도 그 상황에 해결하는 방법도 그들은 희망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포로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 삶, 그 정체성을 버리고 목석을 섬기는 이방 나라처럼 우리가 섬기자라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그 상황, 그 암담했던 이 미래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그 이방 민족들처럼, 강한 그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믿어야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중적인 모습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 민족처럼 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너의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스스로 해결하고자 나아가고자 했던 너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그 길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삶으로서 미래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또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벌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만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 어떤 분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앞길이 막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악된 길을 가는 그 유다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인생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만약에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은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막막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간증과 찬양의 목소리가 내 입술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